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성경, 구약 성경이죠. 4장 6절,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아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서 남왕조, 북왕조로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열왕국이죠.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성경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왕조 유다 나라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왕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분열왕국 시대도 역시 정통성은 남왕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왕조에 있었다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렇지만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정말 이게 회파해버렸죠. 많은 사람을 잡아갔고요. 성이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을 그 안에 금, 은, 보석들, 또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쓰는 그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옮겨갔습니다. 후에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잔치하다가 된통 혼났죠. 하얀 손가락이 갑자기 흰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바람에 아주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실 반역으로 죽게 되었죠. 이 바벨론 왕국, 지금까지도 바벨론 할 만큼 참 영화로운 나라였는데요. 그렇지만 그 왕국의 역사는 70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막강한 그 세력에 비해서는 70년밖에 기르지 않았고요. 후에 신흥제국 페르시아, 이 파사 나라가 바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집권하였고요.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70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던 다니엘의 신앙, 그런 신앙도 영향을 아마 주었던 것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옛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0년 만에 5만여 명이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 성전 세우려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70년 바벨론에 살았으니까요, 다 터를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집도 짓고요, 다 기반을 잡았어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참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성전 짓는 일을 스톱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주위의 방해, 음모,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아닥사스 왕으로 이제 그 왕이 바뀌었는데, 이 상소를 냈어요. 저들이 성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왕을 반역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지형이 가니까
이 성전을 그냥 짓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면 이건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왕의 그 보좌,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는 말처럼 대단한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두 사람이, 하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우리 죄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일들,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라면, 이 총독은 가버너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직 식민지,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되었고, 그 시간은 16년을 흘러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무너진 지가 벌써 70년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16년이니까 약 86년 이상이나 사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보기에 참 안타까움이 많았을까요? 오래전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지금은 그 성전을 참 이쁘게 지으셨잖아요. 거대하게. 근데 그게 그냥 지어진 건 아닙니다. 밤마다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공사 재료도 필요하고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런데 중단되었는데, 이제 벌겋게 녹슬은 쇳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 건물, 짓다 마른 건물이 차라리 내 머리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 건축한다, 정축한다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 스룹바벨이 책임자인데, 지금 정치적인 책임자인데, 행정적인 책임자인데,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인물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구약성경의 차례가 그렇죠. 스가랴 앞에는 학개가 있습니다. 2장짜리, 3장짜리인가요? 길지 않은 성경인데요. 이 학개 스가랴가 바로 중단된, 짓다 마른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학개는 아마 나이가 많았던 듯 싶고요. 스가랴는 그에 비해서는 좀 젊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저는 지금 곱게 읽고 있지만 아마 상당히 아주 어르신답게 읽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존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스룹바벨, 사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요,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일단 담력이 쫄잖아요. 애들 말로 이렇게 담력이 없죠.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냥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저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회개가 일어날 때가 그런 무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칭의라 그렇게 부르죠. justice,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 사실 의롭게 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신분은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또 힘겨움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힘겨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힘겨울 수밖에 없다. 갈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분상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가능하게 된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신분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사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새해도 저랑 같이 이제 1년간 같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우리가 머물렀었는데요. 그때 제가 By My Spirit이라는 이제 스쿨에, 학교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기도 학교였어요.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By My Spirit, 그런 말이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찬송가 가운데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 오늘 7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 4장 전체가 사실은 오늘 흐름 속에 이렇게 녹아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스가랴와 또 하나님의 천사와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지금 8번의 스가랴서에는 8개 환상이 있는데 5번째 환상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으시죠. 7절 말씀. 이 그림을 보여주는 뜻은 이거다 하는 말씀이죠.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예.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룹바벨 앞에 지금 큰 산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짓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도 할 것 없이 정말 이 큰 산 같은 이런 것 앞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5번째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스가랴서 4장을 좀 먼저 읽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2절 이하의 말씀에 있죠. 3절 이하의 말씀, 2절과 3절의 그 환상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좀 어려우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이 pictualize 한번 이 머릿속에다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imagination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추적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스가랴가는 환상을 했습니다. 일단 승금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란 불 밝히는 거죠. 성막 안에서 성막 안에 뭐 떡상, 뭐 등잔대 뭐 이런 게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불을 밝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있습니다. 이걸 유태인들은 이제 메로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좀 구경하신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7 등대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불 밝히는 메로나라고 불러요. 만약에 성저 여행 가면 가장 많이 사오는 것이 그것이기도 하고요. 있는데, 이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도구니까요. 이걸 보는 것은, 성전이 지어지겠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금등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그렇잖아요. 불 밝히는 것은 기름이 공급되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인데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그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이 밝혀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감람류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고 올리브 열매라고 부르는 그 감람류입니다. 뭐 이렇게 코스코나 월마트 이런 데 가면 그 올리브가 참 좋다고 하잖아요. 지중해 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먹고 이 기름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빼내기도 하는 아주 건강에 좋은 신선한 그런 음식인데요. 어떻게 그 기름을 만듭니까? 일단 따야죠. 열매를 나무니까 따서 으깨고요. 그다음에 막 쥐어짜고 그러니까 그런 즙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일을 빠내는 그냥은 막 그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환상에 본 것은 그런 과정이 없이 나무로부터 이 불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불이 기름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공급이 되는 아주 신기한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거의 초자연적인 그런 공급이죠.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또 해석을 하셨냐 하면 물어봐요. 이 감람나무는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14절 마지막 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더라 라고 가르쳐줘요. 이 둘은 기름 발리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스룹바벨 또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 이 성전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판단으로 하면 그냥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뭐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그렇게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를 않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어느 교회고 마찬가지 다 지금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죠. 사실 부정적이고요. 교회 그러면 벌써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은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개인의 가정의 문제들이 또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많이 그전과 확실히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하면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길이 안 보여. 방법이 안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거실 만한 집을 짓는데 참 어렵죠. 방해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에 필요한 요소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교회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예, 건물, 교육관, 뭐 선교관, 뭐 이런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뭐 교육관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하드웨어가 교회에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소프트웨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휴머니어다. 예, 사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피릿웨어다. 예, 성령의 역사하심, 영이 거하심,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인 생동감, 생명력, 그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밝게 하는 것, 세상을 비추이는 것, 그것들도 역시 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그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교회 안에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끝에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서 있는 자들이다. 예,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요동하지 않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 앞에 소중심을 지키고 충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신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총이 있을지어다.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편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는 그런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인청이 있는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한 해 2022년 새해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만한 마음, 그런 환경을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편지가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금주간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올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거할 만한 집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만한 집, 하나님이 임재하실, 우선 그건 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인격이시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 모두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십시다. 갈망하십시다. 오늘 두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기름 발리운 자, 주 앞에 모셔서 있는 자,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2022년 새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 안에 환경 가운데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면서 마음껏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세상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 데서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찬송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